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경의 66권 성경 중에서도 가장 큰 희망과 소망과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또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통쾌한 승리가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영화나 이 드라마 속에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 빌런을 탁 이기고 통쾌하게 승리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 마냥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야, 드디어 사도행전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읽어가면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원수 빌런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인공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승리하면서 나도 같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볼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보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읽게 되고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또 소망도 주고 기쁨도 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좀 살짝 정리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이 자리에서 구걸을 하던 그런 사람이죠. 오늘 이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두 사도에게 구걸했던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했겠죠. 두 사람에게만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에게만 특별히 더 큰 어떤 갈망과 이 불쌍한 어떤 그런 눈빛을 보낸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상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의 이 눈빛을 보는 순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큰 동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아우 불쌍하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사람을 불러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이 구걸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봐라. 이제 요한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를 보라. 자기를 보라고 주목시키죠. 이때 어떻게 했겠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뭔가를 주려나 보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나 보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죠? 자기를 보라 그러니까 뭘 주겠구나 하고 바라본 거죠. 이때 베드로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린에게 말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말했을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일어나 걸어라. 뭐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떤 모습, 그 말투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봐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호하게, 잔잔하지만 또 단호하게 명령했던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단호한 명령에 이 구걸하는 사람의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나중에 뒤에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은 40여 세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0여 년 동안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자기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단호한 명령에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 이 명령에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발과 발목에 뭡니까? 세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뭐 직접 세포가 회복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근육, 거의 근육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세포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발과 발목의 세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의 강력한 명령, 단호한 명령과 그 가운데 일어나는 강력한 하늘의 권세가 이 구걸하는 이의 발과 발목에, 그의 육신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령과 함께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거린이 벌떡, 구걸하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 구걸하는 사람의 마음이 뭐지? 자기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걷다가 뛰고 뭐 뛰고 걷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역사들을 자기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란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도, 누구에게나 걷다가 뛰고 걷고 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뛰고 걷고 막 난리를 치는데, 지금 찬양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알아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놀랐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지? 구걸하던 사람인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뭐지?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사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오늘 곧바로 이 공동체가 세워진 이후에, 그리고 곧바로 3장에 들어와서 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는 일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현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을 눈앞에서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거린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처럼 듣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인형극성교회, 동산교회 인형극성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주연을 많이 했거든요. 주인공을 많이 맡았어요. 비록 목소리지만 두통이의 마음이라는 그런 인형극이 있어요. 두통이의 마음. 내용은 정확하게지만 막 못되게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두통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꿈을 꿨는데 막 천국과 지옥 막 이런 데를 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두통이가 예수 그러면 사탄이 막 하지마 막 예수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걸 하면 애들이 막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아했는데, 얘들아 같이 할래? 그러면서 예수 그러면 막 예수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세요. 예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이름에 있는 그 권세만으로도 너무 강력하신 분이시죠. 욥기 9장 19절에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또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 강하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새 창조를 이루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실까? 왜 이렇게 나에게, 나의 삶에,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약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조차도 늘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늘 패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자꾸만 하나님이 약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나로 생각해, 내 수준으로 생각해.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도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오늘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정도.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꿈꾸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나쁜 일 생기지 않고 하루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착각해요. 내 수준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자고, 애굽을, 그 당시에 애굽은 여러분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실 때 애굽을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신 거예요. 왕도 죽고 최정예병도 바다에서 다 죽고, 그죠? 그 백성들은 온통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완전히 짓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바다를 가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을 주신 분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가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실 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권세를 그거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물리를 걸으신 분이시잖아요. 질병을 다 고치신 분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진짜 온전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진리를 온전하게 믿는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평안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강하신 분인데, 그것도 나랑 관계없는 분이 아니야.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내가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 걱정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무슨 침대 선정 같아서 좀 이상한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읍시다. 이 말씀을 진짜 온전히 받아들입시다. 그가 내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도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담대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가 행한 일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의 시간에,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행하신 모습을 바로 베드로가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죠?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베드로가 자신이 마치 예수인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냐? 그 이름의 권세를 너는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다른 성경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이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좀 우리를 좀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의 권세를 가진 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는 가지고 있냐? 이 예수의 권세를 너는 가지고 있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권세를 가지고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담대히 뭐 이 세상에 나가서 뭐 전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너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 담대히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우리가 2장의 말미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가장 인상적인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다. 옛날 말, 옛날 성경에서 유무상통했다 그랬잖아요. 유무상통하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쥐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하고, 그죠? 돈이면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돈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 막 돈을 모으고 막 쥐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바른 삶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야, 그렇게 외치면서 내 것을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도 그런 내용 나왔습니다만 거짓과 속임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에는 남는 것은 거짓과 불법과 속임수, 이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그런 세상이 되게 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득한 세상,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죽는 죽음의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무도 이 한 사람의 생명과 삶에 반응하지 않아요. 성전을 지나가고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 한 영혼에게, 이 불행한 영혼에게 아무도 한 사람의 생명과 삶에 반응도 없고 죽든 말든 관심도 없을 때 그 한 사람, 거린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이 죽어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주목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느냐, 그에게 너의 가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힘든 질문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힘들어요. 좋기도 하지만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해지는 거죠. 아니, 그런
요런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가 가진 능력에 대한 확신. 예수를 향한 확신이죠.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죠? 믿음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만난 사람을 향한 주님이 주신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이 두 가지는 베드로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사람을 향한, 내가 보게 된 이 사람을 향한 뜨거운 신적인 사랑, 이 사랑이 그 안에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너는 가지고 있는가?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 개인에게라기보다는 여러분 껍데기뿐인 유대 종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요, 공격입니다. 성전 중심의 종교, 그 당시에 성전 중심의 종교, 그죠? 이 미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종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온 거예요? 요즘에 교회 앞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교회를 들어오고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예전 신림동에 있을 때 대서울교회 사역했었는데 그 앞에, 교회 앞에 그냥 점집이 쭉 이렇게 시장통에 있잖아요. 물론 이 시대는 뭐 다 같이 살아가는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사탄의 이 세력이 한가득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이 성전 중심의 종교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그죠? 분리주의를 택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분리하는 거거든요. 죄와 성과 속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당시 성전 중심의 껍데기 종교를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에요. 뭐냐 도대체 너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너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 교회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과 금도 없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없는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없지만 은과 금이 있다고 소리치는 사람이에요. 잘난 체하고.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비참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은과 금도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기 어려워요. 상극이에요.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사람이 아닌 교회를 대입해도 같습니다. 가장 비참한 교회는 은과 금도 없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없는 교회. 가장 더 비참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없지만 돈은 있는 교회. 돈 있다고 막 자랑하는 교회. 이 세상에 있는 큰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없다면 그 교회는 비참한 교회죠. 가장 행복한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성도를 대입해 볼까요? 성도를 대입해 보죠.
가장 비참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은과 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는 성도. 가장 행복한 성도는 은과 금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일을 소생시킨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요 교회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권세와 능력이 놀랍다 하는 그런 확신, 그를 향한 확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뜨거운 사랑, 신적인 사랑, 내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서 있지만 내 안에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신적인 사랑이 아니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정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교회라면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한 영혼과 이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렇게 서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분,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아니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집중적인 성경 공부. 그래서 수련회를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주님은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함께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집중적인 기도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실마리를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1장에서부터 3장, 우리 3장 말씀이지만 앞에 말씀 1장, 2장의 말씀을 그래도 잘 살펴보면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 공부와 기도. 말씀을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하여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뭘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 여러분 성경 공부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에게서 배우고 있었고,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힘쓰니라. 41절인가요? 2장 41절인가요?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어요.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에 힘썼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집중적인 말씀 교육과 그들이 모여서 했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는 도중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거린을 만난 거예요. 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러. 그리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생활 모습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그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만찬을 나누고,
인간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일으키고 소생시킬 수 있도록 되었던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죠. 은혜죠. 그죠? 그러나 그 이변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배우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삶에 누적된 그런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교회 나오면 아침 저녁으로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면 새벽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에게나 밖에 나가서 또 생활해야 되는 사람에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되는 건지도 아닌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맞는 거야 이럴 때가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삶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어느 때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삶,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도들의 삶,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전통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정했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바빠서 안 가. 다음에 가야지, 저녁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뵈러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장소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뵈러 가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에게 그런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집회 한번 가서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이게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점점 신앙의 삶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늘어나야 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앉아있는 자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별로 마음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어디 속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깊은 기도와 말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 그리고 우리의 외침을 들은 이들이 일어나 기뻐 뛰며 걸으며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평생 40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 사람, 부정하고 더러운 몸으로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가는 건 힘들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나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힘드니까 우리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함께 사역하는 것도 힘들어요. 자기 혼자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격려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그들이 성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놀랍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